10월 28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8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하려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서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홀대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을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오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발견하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이제 18년이 되었고 26살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요. 그죠? 그래서 20년 가까이 그는 이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죠. 26이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10년 안에 그는 많은 개인적 신앙을 국가의 그런 통치 원칙으로 삼고 나라에 많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정의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는 가운데 그들이 헌금했었고 또 이전 사람들이 헌금했던 성전의 헌금함을 이제 꺼내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율법책이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책을 이렇게 꽁꽁 숨겨야만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전의 왕들을 보면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을 지나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개혁을 많이 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 때 할아버지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냐면 55년 동안 있었습니다. 제일 길게 있었죠. 아버지 아몬은요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말씀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아세라와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없애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불태워 없애고 성경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55년에 2년을 더해서 57년이죠. 그러니까 57년이 됐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요시야 왕이 몇 살입니까? 26살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26을 더하면 거의 7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5년이면 한 세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한 10년만 교회 안 다녀보십시오.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떠나고 교회 오면 거의 초신자 아니 불신자에 가깝죠. 75년 동안 성경 공부가 거의 없었고 예배가 없었던 시기에 속해 있는 그러한 거의 영적으로 남루해진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요시야 왕인 거죠. 적어도 5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리고 외부에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100년 가까이 지금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기까지 100년 가까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변방의 초라한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때입니다. 국가적으로나 국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든 안수받고 임명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일정한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안수입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선배들에게서 운영하던 교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또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상황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큰 이제 이 생각할 거리를 주죠. 요시야가 물려받았던 나라는 100년, 75년 동안 황폐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발견할 말씀이 그렇게 행복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를 야단치는 말씀이죠.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15절에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서기관 사반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헌금함을 꺼낼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것을 말하고 읽어줍니다. 그것을 읽어줄 때에 18절에 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율법의 말씀은 뭘까? 율법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토라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특별히 신명기를 토라라고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중에서 2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 복을 받는 이야기 있죠. 근데 그것보다 3배나 되는 말씀이 저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떡반죽 그릇이 마르고 그리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
말씀대로 안 살면 사실은 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이 2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많은 학자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야단을 맞고 벌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큰일 났다. 나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거의 75년 동안 우리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떠났으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가서 선지자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이제 23절, 24절, 25절에 그것이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제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망하게 한 것처럼 망하게 할 것인데 이건 꼭 지킨다. 꺼지지 않는다. 이제 이미 늦었다. 이게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 자체가 은혜지 이제 돌이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 이미 이 도끼가 찍혀 있는 그 나무 뿌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6절에 그럼 은혜는 뭐지? 요시야 왕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망하지만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망하지 않게 해줄게 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되는 정도죠. 근데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 때에 그가 이제 너의 세대는 아니지만 너의 다음 세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내 세대는 괜찮다고? 그럼 아멘 이런 정도의 말씀이 있었죠.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그 우리가 잘 존경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상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요, 내가 죽는 날까지는 괜찮다 말 가운데서 더 깊이 슬퍼합니다. 아니 나만 편해서는 안 되지. 교회가 우리 세대만 교회인가? 다음 세대까지 우리 조국과 민족과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해 가야지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우리가 감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보내어 나한테 묻게 한 유다 왕 그 요시야 왕에게 전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전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29절부터 있습니다. 29절부터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우리 올라가자. 이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세대에 괜찮으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나이가 26인데 내가 아무래도 기대 수명이 그래도 50은 되겠지라고 생각해 볼 때에 물론 그만큼 살지는 못하지만 내 세대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기도해야 된다. 위기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보냈더니 우리 세대의 안전을 보장해 주니 우리가 더 기도하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라는 것이 지금 요시야 왕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방문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에 그런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만이 아니고 각 가정의 아버지들아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걸어갈 때나 문설주나 말씀 붙들어야 살아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말씀대로 우리 준행해보자 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정한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잘 발견해 보면, 판단해 보면 우리가 복을 잘 받게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위기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말씀을 얼마나 떠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지, 말씀을 내가 얼마나 목숨같이 여기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 말씀인가를 알아보고 문의해보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마다 말씀 읽읍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으니 우리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가 됩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내일은 코스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제 D-Day가 하루 남았죠. 우리 간절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전체 우리 청소년들이 다 가진 않지만 우리가 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서 크게 은혜 받게 오면 혹시 가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줄 믿고 간절히 코스타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